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전반전에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에 체력을 소모한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죠. 그리고 전반전에 감독이나 코치의 작전과 맞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래서 후반전에는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바로 그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이러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분주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고 휴식하게 되면 바로 도태가 되고 그리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처해지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이 인생이고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정상에 서려고 선두에 서려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또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휴식의 시간이 찾아오죠. 질병으로 인해서 꼼짝할 수 없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서 실직을 함으로 인해서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쉬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 휴식의 시간은, 이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시간입니다. 이 휴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쉼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삶의 살아온 방향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걸어갈 방향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휴식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쉴 사이 없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탱해온 그러한 버팀목, 내 인생을 지탱해온 그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휴식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 그냥 하나님이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버팀목이 되는,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더 복되게 달려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정말 내 인생의 버팀목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위치가 지금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3절 1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손도 매여 있고 발도 매여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들이 이제 계속 연구해 나가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생각지 아니하였던 이 쉼의 시간이지만은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 삶의 버팀목이 무엇이었는가?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를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삶의 목표, 그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야망이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은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야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도박에 빠지지도 아니할 수 있는 하나의 건전한 삶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야망이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내 가족입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직장에서 하루를 일하지 아니하면 내 가족들이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그 가족을 위해서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오늘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버팀목이 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셨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품고 인생을 출발하지만 그 야망을 이루기 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계시죠. 이제는 나는 야망이 없다, 꿈이 없다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소득이 끊겨지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내몰림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향한 그 버팀목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잘 달려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명예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차디찬 냉대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저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또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들게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냉대를 받게 하고 내 꿈과 내 야망이 무너져 내리는 이와 같은 걸 다시 리빌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쉼의 시간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래할 때에 그냥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에 묵상해야 할 것이 내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시위대, 로마의 시위대 안에 갇힌 것과 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북으로 가나 더 멀리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미국이나 오늘 우리는 정말 시위대 안에 갇혀진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야 될 강제적으로 쉬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과 같은 형국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가 우리의 기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탱해 온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그 버팀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그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내 삶을 지탱해 왔던 버팀목은 너희의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의 간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시위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물리적으로 내게 찾아온 어려운 환경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감옥에서 미래에 불안해하는 이런 정신적인 불안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이 오늘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임하게 될 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울과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나야 뭐 내 힘으로 걸어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로마의 시위대 감옥과 같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얼마나 갇혀 있을는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속박과 심리적인 두려움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이상 사탄은 절대로 장난을 칠 수 없는 줄로 나는 믿는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해 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시기하는 이 유다의 왕 헤롯,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죠. 그 헤롯 아그리빠가 이 교회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사도 요한의 바로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붙들어 와가지고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이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척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주 헤롯을 향해서 칭송을 하고 아주 헤롯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쭐해진 이 헤롯은 이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베드로고. 그럼 베드로를 잡아들여라. 이제는 6월절이 끝나게 되면 내가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두 군인 틈에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결과 베드로는 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당에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무엇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성도들의 기도의 권세가 헤롯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을 몰아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의 기도는 위력이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게 한창 불안해지다가도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억지로 이제는 휴식의 시간을 준 그 시간에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지 아니한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오늘 나는 이 목회의 사역, 성경의 사역을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기를 오늘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배후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을 지탱해 주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둘로 나누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또 하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이제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교훈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시위대의 감옥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셔서 너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며 능력의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불안의 폭풍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분명히 여기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입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이제 그를 처단하라고 재판을 끝내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에게 몇 년 동안의 감옥에 가두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해 주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갇혀 있는 것보다 내일이 더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이후에 바로 죽음에 관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불안한 상태에 제 아무리 뛰어난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 불안의 폭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이 넘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버팀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에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주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원자 폭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침체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은 계속해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옥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오늘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야가 그렇게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이 왕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야 그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추적해 옵니다. 엘리야는 그만 승리에 놀라운 감격을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 피하여 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그는 큰 바람, 광풍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울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아주 조그맣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겉옷을 얼굴에 가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살기 위하여 그는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나가 굴옥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 이르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두려워 떨며 여기에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광풍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불보다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감화가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 그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손과 발이 묶여있는 채 묶여있었던 그 자리에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간구의 힘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지탱해 주는 힘, 내 삶의 버팀목은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 태풍과 가정과 지진과 큰 불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은 시편 11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살아가는 그 온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여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흑암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 세상, 흉한 소문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흑암으로 뒤덮여져 있는 가운데도 빛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빛이 그의 심령 속에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흑암을 만났을 때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비치든가요? 정말 광명한 빛이 여러분의 눈을 부시게끔 그렇게 비춰오던가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흑암 중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그 들려지는 말씀에 확신이 온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흑암 중에 내 영혼에 비친 그러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 자리에, 그 흑암 중에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는 세미한 음성의 말씀이 확신을 주시는 그 확신에 여러분들이 붙들린 적이 있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즉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확신이 말씀에 생겨졌을 때에 흉한 소문이 아무리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내가 보리로다. 이러한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사도 바울은 그래, 내 인생의 버팀목,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탱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나를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빌립보 교회와의 만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 가서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내가 이제 다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리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 대신 성령님은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극복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에 이르니?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지나간 과거의 인생에 이 선교의 여정을 누가 구체적으로 돕고 인도하신 것입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감옥에 있는 간수장의 가족들을 구원하면서 너무나 위대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목회 사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힘으로 목회를 접어야 할 수많은 위기 속에서 구원을 얻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갇혀 있습니까? 혹시 이러다가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휴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붙들게 하려고 잠시 병들게 한 것이고 다시 잠시 주춤거리게 하신 것이고 직장을 옮겨 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로마의 시위대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어느 나라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리고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버팀목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 정말 이제 수출을 차단해버린 그 품목들을 이제부터라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이제 정부가 1조 정도 이렇게 할당해서 그것을 키워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조 많은 것 아닙니다. 삼성그룹이 1년 동안에 쓰는 연구비가 12조가 됩니다. 한 기업의 연구비조차도 안 되는
그것으로 나라를 이끌고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누가 도우셔야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버티고 있는 그 버팀목, 꼭 오늘 시간에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